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그 수령들, 머리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12명의 이름 속에서 그 아버지들의 이름과 또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의 이름 속에서 도와 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36개의 이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건데, 여기서 갈렙 혼자만이 우리가 이 백성을 조용하게 그 입들을 다물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이 길이라.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고 모세가 있고 갈렙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 모세 율법이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결국은 갈렙 혼자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곳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내 자신이 그 가나안의 영적 믿음이나 아니면 이 시내성 광야에서부터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믿음으로 올라갈 때 나 자신이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지만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더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비중이 이 율법이 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나를 맞추는 그 훈련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내는 그 가나안적 영적 믿음, 주님이 나를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형성되고 주님의 이미지가 어떤 거를 그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렙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렙이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 갈렙이 보통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 띄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 기본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 율법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 율법은 사라지게 되고 모세도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갈렙이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적 입장에서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3장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14장에 들어오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 이럴 때 나머지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성도들이 다 낙심하고 우리는 못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력이 밤새도록, 여기서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 장악된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사로 갈 때, 옛날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AD 70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버렸죠. 이 로마를 통해서. 그래서 억지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억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구경하면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이아몬드를 캐러 가서 이렇게 훔쳐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밤중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억지로 주님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슬람 교도의 복음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완전히 밤으로 장악된, 어둠으로 장악된 곳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예 공격력 자체를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아예 다 전 세계로 흩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영국도 다이아몬드 때문에 다른 나라로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고 이제 조선에 왔을 때, 조선에서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 놓은 상태이니까 이곳에 복음이 떨어지고 뿌렸을 때 떨어지고 싹이 나는데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개인적인 거에까지 개인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예 막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 주민들이 없는 것만으로도 공격력은 상당히 침투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개인으로 들어갔을 때 남편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11조나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도 다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밤이다 얘기예요. 나는 이 11조를 하면은 나는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지금 11조 안 해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쌓이게 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밤의 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남편들이 하늘 같은 신랑, 왕 같은 신랑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블레셋의 통수권을 이렇게 장악하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쉬워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쉬워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하는 게 쉽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문제도 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온 집안, 어른들하고의 문제가 있어요. 종갓집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위되어 있는 장벽으로 에워싸이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억압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시대는 재해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 전통, 간습, 사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단으로 다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남편이 하늘입니다. 남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러면 아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남편의 말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훨씬 쉽죠. 그런데 복음으로 이게 영적 전쟁하면은 남편의 잘못된 것들을 또 말을 해야 되고 여보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남편이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오늘부터 고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네가 오늘 미쳤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도 선진국인데도 절대적인 남편의 그런 권위가 아직도 살아있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도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다 이런데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이 바람에 어떤 현상을 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처를 하게 되면서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좌파 정권이 붙었다. 그러면 난 오늘부터 좌파야. 우파로 세력이 갔다. 그러면 난 오늘부터 우파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소인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해변의 이 세력, 이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 세력과 요단가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가라는 뜻이 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권세예요. 권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권세가 많은 장로님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잘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요압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으니 솔로몬 네가 적절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장로님들이 거의 다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일반 성도들도 만만하지 않지만 장로님들은 엄청난 권세와 세력 속에서 이 목회자들을 막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수기에서 이 70장로가 세워지는 이유는 목회자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강력하게 세워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저지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밤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아모리 족속은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왜곡된 사단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면서 여부수 족속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해족속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머리 하나 더 큰 거인처럼 보인다는 거는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뭐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다 모든 모양 속에서 모든 형상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내 마음이 심장이 움츠러드는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나 내일 아침에 출근 어떻게 하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내가 일어나면 그냥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내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내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의 세력을 해축 속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교회 공동체에서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헌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헌금이 우리 욕심이 제일 잘 표현되어지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이 목회자가 목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밤새도록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밤의 세력, 고난의 세력이 들이닥쳤을 때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작정되어진 기도의 세력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지고 이 묶인 것이 해결되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이 등장할 때는 나성형 계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빠지는 정금의 세력,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선형의 계단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연결되어지는 이 방법 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라는 것은 밤의 세력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속에서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정체되어진 이 정체성, 묶여져 있는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두렵다, 우리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나는 출근하지 못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아내가 무서워, 난 남편이 무서워, 난 자식이 무서워, 난 부모가 무서워, 우리 사장님 무서워,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불평불만의 세력이 밤을 지새다 보내다 투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밤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세력.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성적 사고 속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이거는 불합리적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이론적인 이성적 사고가 이 사단에게 아모리 족속한테 속고 있는 이 이성적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이성적 사고, 이 사고의 영역이 아모리 족속의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사고의 영역을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 뭐냐?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로.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을 여부수 족속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이 보편적인 세력 속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보통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은 제 종으로 속박되어서 압박되어지고 애워싸움을 당해서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숨쉬기가 어렵고 어깨가 무겁고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고단하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애굽의 세력이죠. 전체적으로 사단이 활동하는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이 죽다라는 것은 내가 일찍 죽다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죽기를 원하거나 파괴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가 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항폐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들이다, 목초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으면서 세상이면서 여기는
황폐한 곳이지만은 내가 목초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고 있다면은 여기는 이제 가나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그래서 내가 이 광야에서 세상 이 사단의 통치권대로 그대로 제사 지낼 거 지내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할 수도 있고 11조도 안 내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으면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좋지 않아? 그게 더 선하지 않아? 좋았을 것을 할 때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게 복음과 애국적인 정서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문화 전통 간섭 그대로 내가 믿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대로 남편 뭐 하늘같이 떠받들고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출세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 뻗어가는 이런 세력으로 세상 문화 전통 속에서 대한민국 문화 뭐 이렇게 제사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냥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런 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는 문화 전통 속에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국가적인 거에서도 이슬람, 힌두교, 불교, 뭐 유교 다 충돌이 생기잖아요. 이 충돌 생기는 거에서 뭐 적당히 가면은 그래 제사도 지내고 뭐 절도 하고 뭐 문화에서 그렇게 하고 남자들 뭐 그러면 그러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다툼도 안 하고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론적인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세계의 많은 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악한 것이며 우리의 그 악한 믿음의 수준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것.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그래서 애국에서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죄의 종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올가면은 억눌름으로 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일성수나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한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고 모든 숨 쉬는 거 하나하나 나의 몸짓 발짓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숨이 막히는 것처럼 힘겹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예, 그래서 유교를 믿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들 중에서 그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는 데까지 몹시도 어렵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기 안에 결단이 되면서 이 주변 환경과 가족들과 싸우면서 이 추도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감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데까지 많은 전쟁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쉽게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전쟁도 그런 것이고 문화 전통 속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양반 싸움 뭐 이런 거 다 문제죠. 그리고 뭐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각 나라 간의 그 사단의 유언비어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서 미워하고 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예, 칼은 공격의 세력이지만은 실상은 여기는 가뭄과 황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쪽에서 싸우든 저쪽에서 싸우든 내가 밀리든 내가 공격을 하든 간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칼과 칼날로 싸우거든요. 칼은 이렇게 공격력과 함께 이 사단의 문화권의 가뭄과 메마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공급함 받기 위한 전쟁이면서 그 공급함 받기 위한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날에 해당되는 입인데 이 말씀이 나의 입으로 나올 때는 이 사고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과 아들의 나라화 되어진 상태로 증명되어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애국적 마인드로 그냥 사는 것이 좋지 않냐. 남편과 아내가 똑같다, 평등하다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내에서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 살인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도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존재적인 입장에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까지 간다고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종보다도 더 잔인한 혹독함 그리고 양반 쌍년 그리고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부부지간에도 사단의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다 이게 갈라지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아주 총각총각 있는 그런 상태예요. 최고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부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선악과의 세력,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다 이루어 놨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시스템이다라고 성경을 써놓은 건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명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밑에 있고 세상의 그 심리학에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신교 내에 천주교가 우리의 신앙의 모양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천주교를 우리가 비난할 때 그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실상 지금 우리가 이 심리학은 학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중심 세력이 된다면 그거는 교회 위에 말씀 위에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세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애국적으로 끌어들인 세력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이 애국적 세력 때문에 충돌이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는 WCC나 이런 것이 아모리 족속한테 속아서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우파는 보통 일반인들의 제해된 형상을 갖고 있는 거고 좌파는 좀 더 심화된 어둠의 영이 좀 더 세력화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좌파의 오름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있는 그쪽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애굽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예.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세상적인 그 사고관이 훨씬 더 교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아. 좀 뭘 모자라고야. 뭐 어떻게 저렇게 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역시 그거렇지. 제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거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자들이 남편들과 육박수하면 뛰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했더니 이제 그 남자 집사님들이 어이없고 기함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엄청 꼴보기 싫어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의 종의 형상을 띠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 31장에도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현숙한 여자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않는다 이런데 그 현숙한 여자다라는 뜻은 강하다라는 여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늘 에너지를 가져오는 여자를 그 현숙한 여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강한 여자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거기서 현숙한 여자가 딱 등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여자가 남편의 그 수종드는 여자가 있을 때 최고의 여자다, 최고의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에서 아주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문화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선악과 사단의 이 세상의 통치권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남편이 위에 들어가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수하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 왕 먹는 얘기, 이 왕의 권위로 살아가는 얘기가 에스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고 블레셋의 세력은 일반 사람들의 세력인데 거기 잔인한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블레셋 세력 속에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그런 잔인하고 혹독하고 가혹한 통치를 가정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세력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 있지만은 성도들이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진 거예요. 제사장이, 목회자가 선언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와 여분네 같이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제 그 성령 충만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자기들의 옷은 뭐냐? 이 세상의 문화 전통 속에 형성되어진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세워진 그 정체성을 찢어버리다, 조각을 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은 눈을 크게 그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찢고, 옷을 찢고에. 왜 이런 뜻이냐면 지금 여기서 갈렙은 눈이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열린 것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눈을 크게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는 것은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 눈이 열린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능히 그들보다 강하고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건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지도 몰라. 장로님, 김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손해를 보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옷을 찢는다, 눈을 크게 그리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장로님들과 대대적인 이제 전쟁이 선포되잖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님이 틀리면 그럼 어떻게 해요?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으로 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성적 사고가 여기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머리를 세우자 이거예요. 애국적 머리를 세우자 이거예요. 똑똑한 그런 이성적 사고로 교회를 세우면은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 전쟁을 해봐야만 이 주님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가 뭔가 좀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한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통치권 얘기하면은 나는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여분의 아들 갈렙은 눈을 크게 그리는, 그래서 눈이 열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열린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두루 다니면 건너가서 헤매면서 찾아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먼저 깨닫거든요. 그래서 두루 다니는 거는 건너갔다 얘기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사단의 미혹의 성에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전히 선언되어지는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 통치권의 가나안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경험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어가 봐야 아는데 어쨌든 그거를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해서 헤매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은 거기는 저 다른 세상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가연 적각으로 흐르는 땅이다. 젖은 사실은 살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꿀이 흐르는 땅이다. 꿀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달라붙는 그런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유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반항하거나 배신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쟁을 해서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뭐냐면 그림자, 어두워지다 이런 뜻이면서 착각이나 우상이라는 뜻을 읽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환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환영. 예, 그래서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환영. 그래서 이렇게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같이 왜 환각 상태처럼 보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본다는 거. 그래서 그 기드온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숫꽃과 뭐 이렇게 가잖아요. 더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런 뜻이 뭐냐면은 환영을 본다는 거. 환영. 그래서 이게 실제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 사람의 정체성으로 쏟고 있는 이 마인드, 아무리족 속의 그 사고관, 이 문화 전통 속에서 사고관, 그 사단의 사고관이 환영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것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자, 어두워지는 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기 돌이 나올 때는 이 에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보석이라는 뜻도 있고 막 이래요. 돌이 나오면은 반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석이 나오는데 이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로 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돌로 친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돌로 그대로 이해를 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돌로 판단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친다라고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돌로 치느냐 하면은 이 앞장 11장에 보면은 이 11장에서 모세가 장로 70을 세울 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럴 때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라고 할 때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이 뜻에 외국인이다 뭐 다른 인종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기본 어구는 비축하다 저장하다 예, 창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지방이다. 이게 이 다른 인종들은 비축하다 저장하다 창고다라는 거는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게.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섞여 사는 탐욕을 품는 수준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저장되어진 내용이 이렇게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뜻에 문지방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문지방만 문지방을 딱 넘으려고 하는 데까지 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겉에서만 구경을 한 거예요. 겉에서만 그래서 성전 뜰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이성적 사고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한 사단의 문화권의 이성적 사고가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이성적 사고로 교회를 판단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적 사고관으로 전쟁을 하자. 애굽적 사고관 똑똑한 걸로 일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대. 이들이 회중이 갖고 있는 그 문지방 같은 이들의 신앙관의 내용이 이렇게 저렴해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세상적인 이성적 사고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무겁다, 영화롭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무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이 해막에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다라는 것은 분별하다, 깨닫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까지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들이 이성적 사단의 문화간의 이성적 사고로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 아론과
이 모세가 밀리는 상황, 말씀이 밀린다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 예수님과 갈렙이 연합되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목회자가 자기 이 옷을 찢고 이 세상적인 사고관 그것을 찢고 그래서 눈을 크게 그리는 정말 눈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싸워봅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돌로 치지 않아 자기들의 그 신앙의 기준에 미천함을 알지 못하고 이 목회자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전쟁하는 것이 본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주의 종이라는 대적하면은 사고를 당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 전통으로 있잖아요. 이게 정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제 성도가 죽는 일들이 많아요. 옳고 그르든 간에 주님은 목회자 손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회자들은 모세는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능했다 할 때 그 온유함은 착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을 경험해서 성도들의 그 사고를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해막에서 이르러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목사님이 이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저주를 할 때, 이 세상적인 이성적 사고로 태클을 걸고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분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와, 저건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할 때 아니면 장로님이랑 싸움이 붙었다거나 교회에 무슨 사건이 났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건으로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저희 교회에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사람이 갑자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싸움이 붙으니까 저렇게 되네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됐겠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들을 만한 사람은 들을 것이고 깨달은 사람은 또 깨닫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민수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 생명의 길을 이끌고 가는 목회자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하는 이 성도들의 신앙관과 발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본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얄팍한 가난한 믿음의 수준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고라와 다단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성도들과 목회자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싸워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리고 장로님 70명의 장로님들은 70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간에 그 70명의 세력으로 이 목회자 편을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최고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세우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항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테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단 이 가나안에 대한 그 이끌음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양 돌립니다. 하늘 영광과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이 세상적인 똑똑함의 이성적 사고로 교회 공동체에서 내란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하고 세상을 향하여 꿈꾸는 애굽의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내에서 이런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외침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귀퉁이에서 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싸우는 그러한 저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